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2년 4월 6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순절 제31번째 날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37에서 23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7에서 22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지난주 금요일부터 어제 화요일까지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날에 닥칠 크나큰 재앙에 관하여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그 날이란 가깝게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후 부활하시며 40일 후 승천하시고 난 후 약 35년이 지났을 때에 주 70년 예루살렘에 닥칠 예루살렘 멸망의 날입니다. 동시에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온 세상 사람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종말의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날과 관련한 징후들이 주변에서 보이기 시작할 때에 제자들은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서 고개를 들어야 한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날은 죽음과 심판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회복되며 위로를 받는 날이 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또한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인자 앞에 떳떳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때까지 제자들은 늘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간곡히 당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시고는 매일 아침부터 저녁 해 질 때까지 성전에 계셨습니다.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해가 친 이후에는
성전에서 나와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감람원이라는 동산에 가시어 쉬셨습니다. 며칠 후면 유대인의 3대 명절 중 하나인 유월절이기에 명절을 즐기려는 귀양객들로 당시 예루살렘 거리는 그야말로 발 디딜 틈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아침과 낮에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 다른 때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자 이른 아침부터 성전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께서 앞으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모욕을 당하신 후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져 나는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알고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예수님의 목표와는 어긋나는 생각과 기대, 그리고 그들만의 호기심을 가지고서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길 원했을 것입니다. 로마 제국을 모두 몰아내고 저 나사렛 청년 예수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서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겠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수께서 계시는 성전에 찾아온 사람들의 표정과는 달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못마땅한 표정을 짓는 사람도 분명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 중에 대제사장의 수장이었던 이는 로마 총독부의 입맛에 맞는 자들 중에서 뽑힌 자였습니다. 로마 총독부에 아첨하면서 대제사장직을 얻어낸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권력에 힘입어 온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최고의 권위 또 존경을 억지로나마 받아 챙겼던 자신들을 감히 나사렛 청년이 남들 앞에서 망신을 준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그들은 자신들의 배와 두 주머니를 두둑하게 채워왔는데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살아왔습니다. 여태까지는 아무도 자신들을 지적하거나 공격한 사람이 없었건만 오직 나사렛 청년 예수만이 자신들의 그 숨겨진 속내를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숨겨왔던 그 위선의 탈을 예수께서는 만천하에 드러내버리셨습니다. 그래요, 대제사장을 위시한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당장이라도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곁에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기에 종교 지도자들은 저들 무리가 무서워서 예수님을 체포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았던 종교 지도자들이 정작 예수님 옆에 모인 무리들의 뜻은 두려워했다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뜻밖의 기회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오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인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유다는 대제사장과 성전 경비대장에게 찾아가는 게 아닙니까? 이번 만남에서 예수를 어떻게 하면 넘겨주면 되는지를 가룟 유다는 종교 지도자들과 상의하였습니다. 안 그래도 예수님을 잡아 죽일 기회를 엿보던 종교 지도자들로서는 이 가룟 유다가 얼마나 예뻐 보였겠습니까? 그들은 기뻐하면서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이날로부터 유다는 무리가 없을 때에 예수님을 저들에게 넘겨줄 기회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악한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기회가 금세 찾아왔습니다. 그 기회란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만이 모이는 유월절 저녁 만찬 시간이었습니다. 오전과 낮에는 예수님 곁에 모여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도 유월절 명절 연휴를 시작하는 무교절 저녁 시간에는 다들 가족 또는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가룟 유다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11명의 제자들만
제압할 수만 있다면 유다는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손쉽게 붙잡아 넘겨줄 수 있을 것입니다. 유다의 이런 계획과 마음을 예수님은 전혀 모르시는 척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 시간을 준비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베드로와 요한을 따로 부르시고는 10절, 11절에서처럼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가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가거나 그리고 그 집 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그 방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십니다. 하여라. 이에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거리로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은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한 남자를 만났고 그 남자는 두 사람에게 큰 다락방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되돌아올 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서로에게 야, 참 신기하지? 예수님 말씀대로 모든 일이 척척척 들어맞고 진행되었잖아 라고 이야기를 주고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더욱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네들의 인생을 모두 예수님 앞에 걸었던 게 절대로 무모한 짓이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뿌듯해 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지난번처럼 따한 마음은 절대로 품지 마시기를, 혹여라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등의 그런 이상한 말씀은 하지 않으시기를 두 사람은 마음 모아 빌면서 예수님 곁으로 되돌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번 유월절 식사가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마지막 식사일 것이다 라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않았겠지요. 이날 저녁 식사가 끝나고 몇 시간이 안 지났을 때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끌고 온 로마 군사들에게 붙잡히실 것임을, 그리고 다음날 아침 유월절 어린 양처럼 예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임을 두 사람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이미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예루살렘을 급하게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품은 악한 계획과는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미리 앞서서 준비해 놓으신 듯한 유월절 식사를 예루살렘 시내 안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생각뿐이셨습니다. 어떤 분은 가룟 유다가 배신만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십니다. 하지만 바론 유다가 어떤 계획을 품고 있었던지 간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가 될지도 모를 유월절 식사가 열릴 다락방이 마련되는 과정을 보면서 십자가 사건 또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의지를, 어느 것도 하나님의 섭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제 31번째 날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또 하나님의 뜻, 또 음성, 교훈을 기억하시며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또 일으켜 세워주심, 또 회복시켜 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고쳐주소서,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서 속히 끝나게 하여 주소서, 평화를 회복시켜 주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고 힘들었던 이들이 어서속히 나음을 잊게 하여 주시고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나날들이 어서속히 모두 끝이 나고 다시금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날이 어서속히 오게 하여 주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